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게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동광인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며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셨으며 또한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창세기 24장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자신의 종을 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4장 이전인 이 23장을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종을 선택하여서 이 아들 이삭을 위한 이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종 또한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24장 2절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아버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며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네, 자신의 종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종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이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쓰인 이 늙은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그 속뜻을 살펴보면요, 연륜과 경력이 많이 쌓인 인물임을 우리가 그 인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종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그의 후사 아브라함의 모든 후사를 엘리에셀에게 맡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창세기 15장에 받게 되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종, 이 엘리에셀, 그 후사를 맡기고자 했던 그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 24장에 등장하는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 가운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지금 이 귀한 사역들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로 세워요? 일 잘하는 사람을 세웁니까? 우리 동관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리더를 세울 때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회장님이 또 우리 청년 이부 회장님이 앉아 계셔서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또 이 청년들 리더를 세울 때 어떠한 리더를 세우냐면요, 저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요,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요, 리더로 세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면요, 사회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회사는 돌아갑니다. 근데 교회는요, 일만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건 뭐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이부 회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2024년 리더는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리더로 세울 예정입니다. 잘 전달해 주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세워지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성된 사람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는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창세기 24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신 여호와를 가리켜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게 하는 이 지막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늙은 종에게 무엇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지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결혼을 하는데 내 신앙과 네 신앙이 다르면 뭐 어때? 같이 결혼해서 또 그러다가 전도가 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을 두고 계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들과 결혼하도록 얘기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요, 결국에는 사단이 나요. 믿는 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신앙,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신앙까지도 결혼을 하게 되면요,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이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 우상에 속한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야훼 신앙, 그 유일한 야훼 신앙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방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나안 딸들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라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늙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늙은 종이요, 그냥 가나안 족속에 가서 봤을 때 그냥 괜찮은 여자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주인님, 이 여인을 주인님의 고향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참한 여인입니다. 이삭 도련님과 함께 결혼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서 네가 맹세해라. 네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네가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겠다고 하지 마라. 그것들을 맹세하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해야지만 되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결혼을요, 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만 많이 했잖아요. 청년 사역만 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 자랑 좀 할게요. 죄송해요. 또 기분 나빠서 어쩔 수 없어요. 들으세요.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첫 사역지에서 첫 전도사 시절 때 부흥을 일으켰어요. 몇 배나 일으켰을까요? 몇 배나 일으켰을까요? 3배? 10배요? 10배는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제가 10명으로 시작해서 50명까지 제가 부흥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배 출석인원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리더를 세우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처음 들어가서 그 다음 사역지에서 25명의 리더를 제가 처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 몇 명의 리더를 세우고 나온지 아세요? 25명에서 55명의 55명의 리더를 세우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요, 자, 경륜과 경험이 있잖아요, 이 늙은 종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동갑교회에 와서 했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일단 제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동갑교회 청년 2부에 제가 접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과 동갑교회 청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경험이고 제 노하우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성공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청년 2부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들이랑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청년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워가는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거,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고요,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자녀에게 있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계획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항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계획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유한한 계획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유한한 계획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그리고 유한한 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동광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즉 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읽어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심에 내게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이제 모든 권한을 주죠.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할 권한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보다 누가 뭘 보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떠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좀 찾아와라. 며느리가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근데 가나안 족속 딸들이 아니라 고향 땅에 가서 좀 찾아와라. 근데 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해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도 아니고 늙은 종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이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뭐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들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 또한 지금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 모든 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필요하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 기도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늙은 종의 기도를 하고 나서 처음 만난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힘들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그저 우물 곁에 서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한 그대로 한 소녀가 우물 곁에 나와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녀를 따라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또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장면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드라마를 보듯이,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보듯이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드라마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 한 소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기도한 대로 행하죠. 그리고 그 소녀를 따라서 집에 가보니 그 주인 아브라함의 친척들, 내가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종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과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요,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리브가가, 그러면 이 리브가는 도대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조건이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미모는 미스 코리아를 뺨쳐야 되고, 키는 그래도 한 165는 넘어야 되고, 몸무게는 한 45kg 정도 해가지고 호리호리한 그런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찾으라, 그런 조건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원했는데요, 그리고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 늙은 종은 하란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소녀가 리브가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다. 다시 말해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리브가가 어떠한 조건으로, 리브가의 어떠한 조건으로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해주셨다?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해 가시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내를 찾는 것,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브가를 이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확장시키시고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과 또한 최선의 방법으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고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과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 그리고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제가 지난주일 청년 2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설교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동학교의 청년부를 25년 이상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이 예배 출석 인원이 가장 많고 지금이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되게 기뻤어요. 근데 지난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게 함정이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기도가 없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예배 인원은 늘어나고 또 순모임은 잘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함정이다, 숫자의 함정이다, 통계의 함정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요, 여러분 숫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숫자가 적다? 그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숫자가 많이 나온다? 거기에 여러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함정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같이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귀한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또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 성령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계획과 그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